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살면서 나아지리란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지만 남자는 바뀌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지만 여자는 변한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남자와 행복하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많이 이해해야 하고 사랑은 조금 해야 된다. 여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많이 사랑해야 되고 절대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말싸움에서도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은 여자다. 그 후에 남자가 어떤 말 한다면 그건 또 새로운 말싸움이 시작이 된다. 자기 부인이 쓰는 것보다 많이 버는 남자를 우리는 성공한 남자라고 부른다. 그런 남자를 찾은 여자를 우리는 성공한 여자라고 부른다. 다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공이 돈에 의해서 성공이 가늠된다면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고, 참된 성공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줄 압니다. 근래 들어 새로 생긴 신조 가운데 소위 삼포 세대라는 말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라는 이 세 가지 포기,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연애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하는 것, 또 자녀 낳는 것까지도 이제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풍조가 일어나서 일본 말로는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데, 점점 이 시대 젊은이들이 이전부터 당연히 결혼은 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육아는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사실 점점 결혼이 이제 늦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출산 감소, 또 육아에 대한 부담이 이제 점점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 점점 우울증이 심해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다음 세대를 이제 이제 출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져 가리라는 이런 생각의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또 비혼 세대, 또 불임 시대라는 말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 가운데 40% 이상의 독신, 일본에는 한때 60%가 이 독신자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피해가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애써서 결혼해놓고도 점점 또 이혼율이 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4년 가족 통계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조이혼율, 그러니까 국민 1000명당 이혼에 한 사람은 얼마냐는 조이혼율이 조사 대상 33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벨기에 등의 스위스와 함께 더불어 공동 6위로 이제 올라 있고, 또 2013년 이혼이 11만 5,300건으로 전년 대비 1,000건이 더 늘어나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2.4%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배우자를 가진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7건으로 해서 100명당 한 건 이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100쌍당 한 건 이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이는 결혼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결국 혼자 되고 마는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결혼을 이 행시로 이렇게 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부담과 어떤 이제 그 방해 없는 어떤 이런 싱글을 사람들이 점점 추구해가면서 싱글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은 무려 그 싱글족들이 무려 300만 명이나 되리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 이제 싱글족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이제 생각의 변환이 지난 9.11 테러 이후에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는 뭐 이제 혼자 좀 외롭다가도 친구들 전화해서 만나고 하는 것으로 이제 혼자 지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불안, 점점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점점 가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독신에 대한 새로운 어떤 회의를 느끼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살의 한 독신녀는 나는 항상 독신 인생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재난을 겪으면서 이 생활에 솔직히 미워요 라고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평상시는 그토록 자유스러운 듯 했고 또 이제 아무 아쉬울 것 없다고 이제 큰소리 쳤지만, 막상 혼자 지내는 날들 속에서 어떤 위험을, 어떤 이제 역경을 만날 때 저들은 큰 충격과 고독에 사로잡혀서 우울증과 어떤 병리적인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필요하신 하나님의 소감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세상을 보시면서 최초로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가는 것이라고 오늘 보는 1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독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살아가는 삶의 그 구도를 이렇게 가정 제도 안에 두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정하셨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하기를, 원래 인간은 이제 그 현재 크기의 2배였는데, 그런데 너무 크고 교만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둘로 나누어서 그래서 서로 자기 짝을 찾아서 헤매느라 신에 대한 교만과 대적을 저들은 이제 멈추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완전해지려면 자기 분신을 찾아서 결합해야만 안전해진다고 말했고, 또 스틸테리는 말하기를, 남자는 그 옆구리에서 빠져나가는 갈비뼈를 잃고 있는 동안에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여인은 그가 취해진 남자의 팔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쉬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많은 많은 어떤 그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의미 깊은 그림이 있다면 밀레의 만종이 아니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만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그림의 원래 원제는 안젤루스라고 해서 기도라는 이제 뜻이 본래 그 그림의 본래 이름입니다. 이 그림에는 세 가지 신성이 담겨 있다고 하죠. 두 부부가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가정의 신성, 그리고 저녁 늦은 이제 석양에 밭에서 일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노동의 신성,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경건한 모습 속에서 믿음, 신앙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이제 아름다운 삶은 가정을 이루어서 열심히 맡은 바 일하고 그러면서 하늘을 공경하며 살아갈 때 인간의 참된 안정도, 행복도, 평안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이제 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가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행복의 비결, 인간의 그리고 가정의 구도는 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게 됩니다. 그 첫째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하셔서 이제 저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내 짝이 될까 하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찾아 헤맨 끝에 내가 드디어 이 사람이다 하고 내가 찾아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이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저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저 여자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제 상대방한테 신뢰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이 그처럼 어렵지만 그런 어느 순간 그야말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뭐가 씌워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이제 그 서로에게 이제 몰입되고 서로에게 빠짐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실수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말도 합니다. 저 남자 일생을 살겠다, 저 여자에게 내 운명을 맡겠다는 생각을 드는 그 순간을 실수라고 이 사람은 표현했는데 제정신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뭔가에 내 의지라기보다 뭔가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되게 나이 든 분들을 보면 이제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노총각과 노처녀들은 정신이 너무 말짱해가지고 결혼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왜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하기 어렵냐? 동성동본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둘 다 노시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정신이 말짱해. 내가 너한테 속아? 하고는 이제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결혼이 어렵다고들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믿어지고 저 사람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을 맡길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도 이제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 그래야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이제 커플한테 늘 가장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내 생각만으로 선택했다면 내 스스로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이 조속변인데 이 마음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 하는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결혼식 전날 밤에 주례하실 목사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말이 목사님 저 내일면 결혼하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결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제가 모르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일생을 맡기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제 권면하기를
사람은 누구도 상대방을 100% 알아서 결혼한 사람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께 내 앞길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구도 그 사람 상대방을 100%다 알고 어떠하니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서 결혼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 자매가 그렇다면 목사님, 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선택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아담이 하와를 찾아서 헤매다가 하와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뤘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는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과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라는 말로 suitable for him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아담에게 가장 알맞는 배필은 짝은 하와고, 하와에게 가장 적합한 짝은 바로 아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들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제 커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어쩌다가 저 사람이 내 짝이 되었는가, 어쩌다 저 사람이 내 배필이 되었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이제 가능성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도 아시고 상대방도 아시면서 너한테는 이 사람이 가장 알맞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앵커 우먼 가운데 유명한 바바라 월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혼녀인데 아주 샤프한 분, 아주 이제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혼녀로 지내다가 어느 때인가 나도 이제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실패하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게 맞는 사람 만나서 나도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의 어떤 성격과 자기의 어떤 이제 성향들을 이제 컴퓨터로 다 입력해 놓고 자기 가장 알맞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를 찾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구혼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대시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맞지 않는 사람 하나하나 지어갔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딱 이제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 전에 살다가 헤어진 그 남자들하는 것입니다. 바꿔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정해주신 사람이 가장 내게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약점을 보완하라고 하나님은 짝지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상대방 볼 때 저 사람 왜 저런 약점이 있는가 싶으면 저 사람의 약점을 나로 하여금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내게 있는 약한 부분은 또 저 사람이 이제 메꿔주라고 서로 이제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이제 감싸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 다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굳이 배필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제 메꿔주고 보완하라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이제 짝을 이제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대 나라에 그 거지 한 명이 랍비 집에 그 담벼락에다 등을 가려우니 등을 막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랍비가 좀 안 됐다 싶었더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몸을 씻기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음식을 잘 배불리 먹여서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부부 거지가, 야,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대접받고 우리도 옷도 새 옷 갈아입겠다 해서 부부가 같이 가서 그 집 담벼락에 막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나오더니 야단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왜 어디서 누구 집 앞에서 등을 비비고 이러냐, 빨리 가라고 야단 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국님이 이제 섭섭해가지고, 아니 어느 거지한테는 그렇게 융숭하게 잘 대접해 주더니 아니 우리한테는 왜 이러시느냐고 이렇게 이제 볼멘스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그 거지는 혼자니까 등을 긁을 손이 없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서로 긁어주면 되지 않느냐, 왜 이제 서로 긁어주지 않고는 남편에 와서 이 등을 문대고 있느냐 하고 야단을 쳐서 내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에도 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일에도 서로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을 때로는 긁어주고 때로는 이제 만져주고 때로는 감싸주라고 하나님께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한 부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또 하나 원리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의 최우선의 사랑의 대상은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온전한 결합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고 여자도 자기 부모를 떠나야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지, 남자가 계속 그 부모에게 매여 있으면 아내 결혼을 해놓고도 마마보이가 돼서 이제 아내하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여자도 이제 결혼해놓고 늘 친정 생각하고 옛날 부모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합니다. 대체로 보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의 불만을 보면, 아내의 불만은 남자가 너무 부모에게만 매여 있어서 가정에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경우가 많고, 또 남자들의 불만은 아내가 너무 자식들에게만 빠져서 또 남편을 소홀히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남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 월간 좋은 생각에 실린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건국대학교 최명덕 교수, 이분은 그 유대문학, 특별히 탈무드의 전공자로서 이 부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의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기부하며 산다. 기부는 탈무드의 법으로 명시된 유대인의 의무다. 그럼 유대인이라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기부해야 된다. 탈무드에 나오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기부가 일상화되어 있는 유대인에게 누구부터 도와야 하는가는 매우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질문이다. 탈무드의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제1번은 아내다. 남을 돕기 전에 혹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된다. 두 번째는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다. 부모님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외면하고 남을 돕는다는 건 위선이다. 네 번째는 경제 행위가 가능한 성인 자녀다. 다음은 형제, 삼촌, 사촌, 그리고 가까운 친척순이다. 다음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다. 더 먼 동네로 확장된다. 다음은 그가 현재 사는 나라의 사람, 다음은 고향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그 다음은 전 세계 사람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연구 끝에 얻어진 결과다. 유대인은 이 순서를 따라 남을 돕는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춤을 춘다. 사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보다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다는 의미다. 도움의 순서를 생각할 때 사촌이나 친척이 잘 되는 것은 내 자식의 인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촌의 취직이나 성공은 내 자식의 성공만큼 중요하다. 같은 이유로 유대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부자가 이사오면 누구보다 환영한다. 기부의 순서에 따라 그가 사는 동네가 먼저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순서는 단지 기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인이 가져야 될 책임의 우선순위 혹은 관심의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얼마 전 예비 신랑 신부가 찾아왔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신랑이 물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순서는 앞으로 신랑이 가질 관심의 우선순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아내는 몇 번째인가? 1번입니다. 신랑이 대답했다. 그럼 신랑의 어머님은 몇 번인가? 신랑은 그럼 어머니요? 그럼 3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맞다. 3번이다. 잊지 말아라. 아내의 번호가 모든 번호를 우선한다. 이 번호가 바뀌면 가정생활이 어려움이 생긴다. 오해하지 말아라.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다. 효도해야 한다. 그런데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다. 1번과 함께 효도해라. 그러면 제대로 효도할 수 있다. 아내와 함께 효도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1번이구나 하고 느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남편에게 내가 1번이라고 느낄 때만 아내는 남편이 효자가 된 것을 고마워한다. 친정 부모에게도 똑같이 효도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예비 신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몇 번인가? 2번입니다 라고 예비 신부가 대답했다. 자녀는 몇 번인가? 2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맞다, 2번이다. 1번이 아니다. 2번인 아이를 1번으로 착각하여 남편보다 아이 중심으로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면 아이 망친다.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아이가 올바로 큰다. 혹 아이가 아버지를 소홀히 여기면 어머니가 꾸짖고, 어머니를 소홀히 하면 아버지가 꾸짖어 서로 귀하게 여기면 아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 부부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부부를 서로 세워주라.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하며 하지 말아라. 예비 신부에게 또 물었다. 부모님들 몇 번이지? 3번입니다. 그럼 1번 남편과 2번 아이들과 함께 시부모님께 효도하겠는가? 이제 새롭게 꾸며지는 가정이 가장 마음 써야 될 것은 양가 부모님이다. 양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라.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효를 실천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줘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에게만 정성 쏟으면 자식 농사 망친다. 효도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줘라. 그것이 자식의 효도를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럼 예비 신부는 시부모님께 효도하겠는가? 예, 시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럼 예비 신랑이 묻는다. 장인 장모에게도 효도하겠는가? 예, 하고 예비 신랑도 대답했다. 이틀 후에 주례를 부탁한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인사차 연구실로 찾아오셨다. 결혼 당일에는 너무 번잡하여 제대로 인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찾아왔다는 말씀하시며 감사를 전하셨다. 주례를 꽤 해보았지만 이렇게 예를 찾아오는 분은 드물었다. 이야기하던 중 부모님 농담 삼아 선생님 제가 3번이라고요? 하고 물으셨다. 예비 신랑이 집에 가서 모두 이야기한 모양이다. 예, 3번이 맞습니다. 아들 며느리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지 마세요. 두 사람 행복을 지켜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다. 지혜로운 예비 신랑의 어머니는 이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셨다.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얻은 지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한 것 같았다. 결혼식에 고맙다고 연거푸 인사하던 시어머니는 다음날 또 고맙다는 전화를 문자와 함께 보내오셨다. 아들을 위해 3번이 되기를 결심하신 어머님의 마음이 그리 아름답고 고마울 수 없었다. 이 가정이 2번, 3번뿐 아니라 5번, 7번 이상의 번호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부하며 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탈무드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논리적 답변의 모음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에게 순서를 정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정서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은 현실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자. 한국의 아들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고뇌하는가. 탈무드적 사고가 없기 때문이다. 연구실을 나서는 예비 신랑에게 아내의 번호 몇 번이지요? 다시 물었을 때 활짝 웃으며 1번입니다. 대답하던 신랑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의 무덤까지 그 번호가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요, 아내의 행복이요, 자녀의 행복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어쨌든 아무리 부모가 소중해도 부부가 하나 되어서 효도해야 진정한 효도지, 자식이 아들이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효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가정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또 아내들은 자식을 오냐 하면서 남편보다도 자식을 우선할 때 그런 자식이 효도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자식 제대로 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 속에 그들이 성경에 흘러난 이 지혜의 교훈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기처럼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본문 24절 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는데, 내 뼈요 내 살이라는 말은 바로 자기 몸이란 말이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토록 냉혹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그토록 너그럽고 자기에 대해서는 포용적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는 자기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실수했다고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에 대해서나 남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내 자신으로 이해하게 되면 용납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거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고 스스로를 변명하듯이, 이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 배우자, 그의 모든 것도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게 하게 될 때, 그때 모든 허물도 약점도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 자기는 매일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시달리는데 아내는 집에 빈둥빈둥 노는 것만 같아가지고 어느 날 언젠가 불만이 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10시간 이상 열심히 직장에 나가 일하는데 집사람은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출근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아내도 좀 알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꼭 하루만 서로 육체를 바꾸어서 이제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하게 보셨는데 그래, 그럼 그러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밥 짓고 또 이제 아이들 옷 이제 세수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은행 가고 또 장봐오고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 싶었습니다. 아이들 저녁 때 오는 때 들어오면 아이들 다 씻겨서 또 이제 뭐 밥 먹이고 또 재우고, 늦게 들어온 남편 또 밥 차려주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는 이제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저를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남편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너는 정말 좋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남편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꼭 266일 후에나 돌아갈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어젯밤에 그만 임신하고 말았기 때문이니라. 좀 좋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면 많은 오해나 많은 불만들은 이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만이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21절, 22절 등 네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그 가정의 설계자시고 그 가정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면서 가정이 이제 세워지게 될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 말하기를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집착하고 서로를 늘 저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만 빠져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느껴지지만 사람은 누구나 약점도 허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그 모습이 어느 때부터는 이제 점점 그것이 싫어질 수 있고 그것이 역겨워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만 실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집착하면서 사람은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두 사람 사이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형에서 밑에 있는 두 꼭지점은 위에 있는 꼭지점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수록 두 사람 밑변의 길이도 짧아지면서 꼭지점 밑에 두 꼭지 사이도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두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둘이 같이 나갈수록
두 사람 사이도 더 친밀해지고 더 두 사람 사이도 이제 참으로 그 긴밀한 아름다운 이런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면 무슨 일로도 하나님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됩니다. 어느 유대 그 지방 한 마을에 결혼한 지 10년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던 금실 좋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 나라에 10년이 지나 자식을 못 낳으면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나 부모나 친척들이 이제 그 남편에게 이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록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았지만 결코 아내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랍비한테 가서 사정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신랑은 그 부모라든지 친척의 요구대로 아내를 이제와 헤어지기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아내를 와 이혼하는 데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이제 원하는가를 이제 물을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이혼 선언과 함께 한 가지 아내의 선택을 이제 말하라고 하면 나는 오직 남편을 선택하겠다고만 하라. 그러면 그 가족들의 요구도 들어줄 것이고 또다시 둘은 헤어지지 않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이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두 사람은 비록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영원토록 함께 한 부부로서 같이 지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제 든든히 세워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아름답게 서로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세 남자는 모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남편은 거기서 뜻밖의 고백을 듣고 이제 놀란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의 선배가 되는 이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내 남편인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이 세 남자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가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없이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말한 세 남자는 모두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오빠도 자기였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던 때 같은 과 같은 대학의 선배도 바로 자기였고, 그리고 또 그 남편으로서 또 이제 사랑했다는 그 대상도 바로 자기였음을 알았을 때 변함없이 자기만 사랑해주던 한 여인에서 한없이 고마움과 함께 그 여인을 먼저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슬픔과 이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너는 이 사람과 하나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제 함께 손맞잡고 이겨나가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감사하게 귀하게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둘이잖아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일 때나 간직하는 것. 지금 우리는 둘이잖아요. 꿈에 가득 찬 둘이잖아요.
기쁨에 가득한 둘이잖아요. 희망에 가득 찬 둘이잖아요.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가 아닌 둘이잖아요. 하나가 아닌 둘은 세상의 모든 걸 헤쳐나가고도 남을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으세요.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웃는다는 것입니다. 웃으세요. 우리는 둘이니까요. 하나가 아닌 둘이니까요. 우리가 하나이면 쉽게 끊어지고 쉽게 넘어지지만 둘이 서로 받쳐줄 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해리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깝다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일촌간이지만 부부 사이는 촌수도 없을 만큼 가까운 무촌 사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성경 원리대로 가정을 세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바로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한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서 모두가 믿음 안에 아름다운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대를 열어가시는 그 섭리에 우리가 부응하며 살아가는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또 다른 아름다운 이제 세계들을 열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를 주제의 전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또 일깨우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의 믿음의 반석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필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끌어오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주님께 배필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을 주께 치유하시며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의 가정, 이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일일이 다 지켜주셔서 시험에 드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이제 티베트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띠띠어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눈동자 지켜주셔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 보내신 뜻 온전히 이루고 기쁨으로 개선과 부르며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며 저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과 그곳에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